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선포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으로 불끈 쥐고, 예. 그리고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아멘 치실 준비하시고,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은 아멘을 크게 외치시면서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너 신경통 근육통아 떠나갈지어다. 너 허리 무릎 관절통아 떠나갈지어다. 너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너 근심 걱정 문제 덩어리야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형통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보면은 무엇이든 물어보금, 예, 제목이 이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에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번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2번은 무슨 덕이 있고 무슨 기림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평지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빌립보서 이제 4장에 들어와서 기뻐하라.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평강을 누리자,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끝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그동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또 권면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렇게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팔복, 산상수훈의 팔복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8가지를 이렇게 제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8가지를 이야기하면은 분명히 8가지를 다 설명을 하면은 지금부터 한 8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부터 김바울 목사 설교하면은 전부 다 나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까봐 제가 불안해서 이 8가지를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일단은 우리가 이것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8가지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8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8가지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든지, 이 무엇에든지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이나 어떠한 모양이든 이것을 전부를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 이것들만 나타나게 할 수 있는가? 정결한가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정결한가요? 이거 정결하며, 이 말씀도 우리가 깨끗하다, 그리고 우리가 순수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정결하다는 원어의 뜻에는 보면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정결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결하다는 거죠. 그리고 참되며, 우리가 참될 수 있나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 우리가 거짓이 없을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거짓된 모습,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생각해야지만이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게 돼 있고,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우리의 삶의 덕목들을 지켜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뭘 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저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저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숙고하다, 그리고 계산하다, 판단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 생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이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우리는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크죠? 예? 나는 뒤끝 없어 이러면서 한 대 치고 나서 미안해, 나 아는 친구인 줄 알았어, 따귀를 딱 때려놓고는 그냥 아이고 나는 동생인 줄 알았네 이러면은 그 맞은 사람은 기분이 아주 좋아서 아이고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그런 줄 알았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를 그래도 알아봐 주셔서, 이럴까요? 아니 속으로 화 안 나요? 우리 성가대분들은 화가 안 나실 거예요. 아마 저렇게 다 인자한 얼굴이기 때문에 화가 안 나는데 이쪽으로 화 나죠? 그럼요. 아멘 소리 팍 크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픔이 올 때는 우리가 슬퍼하는 게, 인간이 희노애락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 없이 그렇게 행동하면은 그 사람은 나는 뒤끝 없어, 때린 사람은 뭐 어때, 아니 내가 잠깐 실수했는데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맞은 사람은 억울하고 그리고 슬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해요. 예? 때린 사람은 난 뒤끝 없어 그러지만은 뭐 맞은 사람은 뒤끝이 있어서 그래요? 맞은 게 안 잊어지니까 그렇지. 잘 때 얼마나 생각나는 줄 알아요? 조용한 시간에 그냥 따귀 때린 그 사람은 그냥 얼마나 생각이 나겠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조심성이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높은 분 앞에 가면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식사하고 그럴 때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먹듯이 뭐 반바지 차림에 그렇게 막 나가서 그냥 막 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소리 내도 먹던 것도 좀 조심하게 되고, 이렇듯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예전에 미국의 신시내티에 있는 어느 남자가 비누 공장을 하는데 비누를 이렇게 만드는데 한 직원이 실수를 해서 이 비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그 비누를 기계를 가동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비누가 엉망이 된 거예요. 엉망이. 비누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물에 막 둥둥 떠다니고 막 이게 뭔가 비누가 잘 이렇게 형태가 잘 안 나오고 막 이런 그런 엉터리 비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장되는 이 남자분이, 이분이 이 비누를 이걸 어떻게 다 처리하냐, 지금 경영난이 난 때문에 어렵고 지금 회사 사정이 안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비누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곰곰이 묵상하며, 하나님 이 일을 어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저 기도하고 자기가 기도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막 이 물에 이제 욕조라든가 이런 데서 비누가 이렇게 늘 물 속에 이렇게 잠겨 있는 걸 이렇게 자기가 찾던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비누가 이게 물에 뜨는 비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이 비누가 물에 뜨는 것도 괜찮겠다 이 생각이 탁 들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제품을 만들어서 폐기 처분하지 말고 이거를 제품으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비누 이름을 뭐라고 썼냐면 아이보리. 이 비누를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보리가 미국에 히트를 쳐가지고 이분이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프록터라는 이 사장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 유명한 그 프록터 gemble 비누 회사의 설립자예요. 이분의 일화. 예?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가 그러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침에 왜 기도가 중요하냐, 이 새벽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루 일과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스케줄이 싹 생각나기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뭐 한순희 전사님도 늘 그런 이야기 하시지만 저도 어떤 때는 갑자기 어느 분이 생각날 때 제가 기도해요. 예? 그분을 위해서. 그러면 그분의 그런 어떤 사정이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런 사정이 있었어. 그때 잘 통과됐대.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함께 기도하게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다시 이 상황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분이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만 고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생각한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늘 생각하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행동하라 복음을.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얘기해. 예? 이렇게 하니까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자꾸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이러니까는 그러니까는 뜯고 씻고 맛보고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느 광고에서 나오나 이게 그냥 뜯고 맛보고 씹고 뭐 그러면서 그냥 자꾸 이게 생각이 나서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왜 갑자기 인사돌이 나오냐 그냥 그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또 자꾸 외우려고 제가 이 말씀을 그리고 받고 듣고 보고 이제 듣고 본 바를 막 이렇게 자꾸 읽다 보니까는 그게 생각이 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또 말씀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그걸 들었으면은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하라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에 두 개의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바로 생각하라 행동하라 행하라 이 두 가지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하면서 분명히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너희가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행해야 돼요. 예? 말씀을 받았으면 행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교사가 세 부류의 교사가 있다고 그래요. 현자, 학자, 선생. 나는 자꾸 이렇게 이것도 그냥 현자, 학자, 말자 이렇게 생각날까봐. 그렇게 이게 세 부류의 선생님이 있다고 그래. 근데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뛰어난 선생님이 누구냐? 현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그 현자는 뭐냐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 지식을 그 지식을 소중하게 여기며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 자기가 전했던 그 지식을 자기가 실천하고 삶에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참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늘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이럴 때 내 삶을 돌이켜보게 돼요. 제 삶이 과연 말씀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나. 완전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제가 뭐 화내는 거 봤어요? 송진호 집사님만 한번 봤을 거예요. 송진호 집사님만. 그쵸? 그런데 우리가 제가 송진호 집사님하고 한 일주일 말 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삐져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의 모습,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봤다면은 그 말씀에 우리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실천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 현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식인이며 또한 그 사도 바울이 삶이 가장 높은 학문과 가장 높은 로마 시민권과 가장 그리고 괜찮은 집안에서 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는 위치로 갔을까? 이것은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그냥 높은 지식이 그냥 배설물이에요. 실천이 없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 행동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쓸데없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삶의 실천을 한다, 내가 그런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매맞는 자리, 그리고 난파 당하며 배고픈 자리, 그리고 어려운 자리,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이걸 복음을 버려버리면은 내가 편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이거를 들고 가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도 우리가 안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아픔을 외면하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만 우리가 동참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위치에 가고 그런 행동을 보이고 그런 현자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 모습 속에서 디모데와 디도, 빌레몬과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나 그리고 또 빌레몬이나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동역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그런 어떠한 모습 속에서, 그런 현자 가운데,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이 노래 찬양한 지가 참 오래돼서 제가 이게 음이 자꾸 헷갈리는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나는 받을 것만 생각하고, 나는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야 됩니다 하면 내 모습은 어떤가? 내가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예?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런 분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돼요. 어제도 아내하고 이렇게 가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교회를 가려고 아침에 나오는데 어느 그 여자분이 그냥 박스를 막 주워가지고 그 옆에 놓으면서 그 음식을 이제 아침을 드시려고 이제 새벽까지 그걸 일을 하셨나 봐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모습 볼 때 우리는 그런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뵐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이 모습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하신 그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들었다면 실천하고,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고 조금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D.L. 무디라는 우리 잘 아는 그 전도자 있지 않습니까? 무디 선생님이 어느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무디 선생님,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의심되고 하나님이 잘 이렇게 안 보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무디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성경 그럴 때는 내가 말씀인 성경책을 덮어놓고 내가 세상으로 뛰어나가서 전도하고 또 수레를 밀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힘든 것을 들을 때 내가 같이 들어주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와서 내가 다시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무디 선생의 그 이야기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본 바를 우리가 실천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배우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동참하고 그 배운 것을 우리가 실천하라는 거예요. 멍에는 안 메려고 하면서 나의 짐은 내가 쉼은 내가 평안함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우리가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리하면 이것은 조건부 부사로 우리가 배웠다면 그것을 실천할 때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 속에는 우리가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생각하겠습니다. 말씀 보고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행동은 뒤따르지 않고 나의 실천이 없다면은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일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픈 사람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인색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서도 11조 그리고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던 프록터 사장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불행이 다시 전환되어 하나님 전환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이보리 비누가 탄생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기도로 시작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복된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